지난주에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확실한 믿음 가지고 확실히 삶 속에서 승리하는 확실한 삶의 승리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확실한 삶의 승리입니다. 지난주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기도가 흐르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정생활에서 자꾸 한계를 당하는 것, 기도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면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오히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한계가 오는 게 여러분들에겐 축복이에요. 내가 한계가 왔다.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복음을 놓쳐버렸고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것을 바르게 알고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놓쳐버린 게 뭔지 바르게 주인을 고백하는 거야. 주인만 바르게 고백하게 되어져도 내 안에 복음과 기도가 흐르게 되어져.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건 지금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과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계를 자꾸 만들어. 그러면서 전도가 흐르는, 전도의 흐름을 가져야 돼. 전도의 흐름이 없으면 뭔가 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별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삶 자체가 공허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전도가 흐르지 않으면, 생명 살리는 일이 흐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허하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을 가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빌립이 그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어진 네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네시 한 명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거든요. 아프리카 전역에 기독교가 퍼지게 되어지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한 번의 만남,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지만 영원한 그런 만남이 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물론 먼저 이미 영적인 세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서 접붙임되어진 바 된 것이지만, 유형의 교회, 교회라는 그 전체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일원이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진 것을 공포하는 그런 의식이 세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나의 역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을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론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그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 지금 이 네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알려달라고 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 글을 통하여서, 그 글이 뭐예요? 성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요.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통하여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제 복음이죠. 예수가 왜 예수로 오셨냐?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하냐? 세상 살아가는데 사회 정의도 필요하고 구제 봉사도 필요하고 신비한 능력도 필요하고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고 좋은 말씀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떠난 지옥의 그 권세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그 승리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응답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응답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모든 지식들, 이론들, 그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이게 뭐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가 보다.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또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보여지는 것, 바람, 뭐 불, 나무, 꽃, 풀, 뭐 동물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게 뭐지? 그러다가 조금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이건가 보다. 그러다가 또 이건 뭐지? 이런.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병, 문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그 발전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서 학문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확한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차근차근히 응답으로 찾아가는 거죠. 물음표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시작이 달라요. 과정도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결과도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이유가 뭐지? 왜 여기에 이걸 두셨지? 이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응답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 토라, 탈무드 이것 가지고 읽고 포럼하는 것 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 토론력, 지식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갑니다. 굉장한 전문성을 또 여기서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어떤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야들에 대해서 책을 다 읽어봐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들을 하고 훌륭한 일들을 했지만 대부분 이게 틀렸구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그런 분야의 그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흐름이 어땠구나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요리면 요리, 뭐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거기에 대한 책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다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공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론과 지식들이 그것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 그 속의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3단체와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해봐야. 지금 여러 가지의 그 명상이라든지 그러면서 뭔가 영적인 그런 체험 그런 것을 통하여서 지금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치유라는 그 이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단체들이 이 엘리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지 그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성공한 뒤에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왜 멸망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바르게 아는 그 공부.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전에 그 위인들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위인들이 아니라 성경의 렘넌트 7명, 7 렘넌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주는 거죠. 위인전 읽어주는 게 왜 좋으냐? 인성을 길러주고 근성을 길러주고. 위인들이 처음부터 다 성공, 그 평탄한 그 대로를 걷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실패를 거듭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고서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들으면서 이제 차곡차곡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그런 그 인성들, 참고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낙심하고 그 어떤 원망, 실패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위인전. 물론 그런 것들도 담겨져 있지만 중요한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응답받았던 7 렘넌트들, 그죠? 그들 속에 있는 그 언약의 바톤,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응답받는 7 달란트의 그런 삶의 축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세절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절기를 철저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의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함께하심,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장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모든 흑암과 거짓, 그것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그걸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성경의 중요한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 떠난 죄, 그리고 사단의 그 문제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오순절, 오직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 다음에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1장 8절 성령의 역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24시 내가 성령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성령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알게 하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였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평일 동안에 내가 내 있는 곳에서 그 교회의 축복을 또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또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한꺼번에 다 가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절기가 바로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은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달하러 세상에 가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는 눈, 이것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은 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그죠? 지금 힘이 없어서 세상에 그 강대국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종노릇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느냐?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네 인생의 지금 목표가 어디냐? 방향이 어디냐?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세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네 번째는 뭐죠? 나를 보는 눈이에요. 나를 보는 눈. 가진 지식, 뭐 돈, 배경, 뭐 어떤 능력, 그것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것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보느냐? 바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평일의 삶에서 그 나를 확인하는 그 삶,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 그것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평일로, 그렇죠? 평일의 예배와 평일의 그 응답으로 연결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사문을의 그 비밀을 자꾸 기록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왜 말씀을 자꾸 암송해야 되느냐? 내가 왜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말씀 속에 내가 있다니까. 안 그러면 자꾸 속아요. 우리는 환경에 자꾸 속고 사람들의 말에 속고 내 지금 상태에 자꾸 속고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속지 않고 나를 찾는 그 비밀이 강단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먼저 승리하시고, 주일 예배를 승리하시려면 토요일은 조금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주일날 좀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는 굉장한 영적인 그 비밀과 축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딴 생각 집어넣고 몸을 자꾸 괴롭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그 예배에 힘을 얻은 것 가지고 평일에 나를 확인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쭉 되어지면 보여지는 것이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그것을 모든 학업, 직업, 사업에 오직이 보이게 되어져요. 다윗에게는 그 목동, 하나님이 주신 이 목동이라는 일이 뭔지,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그것이 오직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오느냐? 유일성이 오게 돼. 사자와 곰에게서도 양을 지킬 수 있고 나중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재창조, 왕이 되어져서 성전을 세우는, 세계를 정복하는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도 괜찮아요. 콩나물 장사를 해도 괜찮고 청소를 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습니다. 백수 백조여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오직을 찾는 유일성과 재창조를 하나님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7가지의 달란트를 찾는 거지. 그러면서 두 번째는 현장의 이제 흐름을 보는 거죠. 현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현장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어떤 기도와 응답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을 바꾸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타면서 그 흐름을 바꾸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게 정보인데 바로 높이, 넓이, 깊이, 이걸 정보라고 합니다. 모든 부분에, 내 업의 부분에 모든 그 세상 돌아가는 것에 그 높이, 넓이, 깊이를 자꾸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편향된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상처받게 되어지고 뭔가 원망과 낙심과 그런 반대되어지는, 분열되어지는 그 상태로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한 변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옆과 아래를 보는 거죠. 위를 보고 옆을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표.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 이걸 한꺼번에 보는 거죠. 이 9가지를 보는 것, 이 9가지가 소통되어지는 것. 그게 현장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9가지의 그 소통 흐름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특별히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 또 뭐 복음 가지고 또 훈련받은 렘넌트들도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실제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똑똑한데 그런데 높이, 넓이, 깊이 이걸 보지 못해요. 넓이를 제대로 많이 보는 것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위, 옆, 위, 아래 이런 것을 바로 봐야 되는데 뭔가 한쪽으로 좀 치우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어떤 먼저 앞서가는 그런 생각 그것만 고집하다가 전체 흐름을 타지 못하고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도태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보면서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죠. 확실한 삶의 승리, 거기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성공이 뭐냐?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죠.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뭐 기업을 이루고 성공해도 높은 명예의 자리에 앉았어도 전도에 쓰임받지 못한다.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콩나물을 팔아도 그렇죠? 청소 일을 해도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다. 전도에 쓰임받는다. 그 사람이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뭐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그 있는 지역에 그 가정에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전도.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 전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그건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아도 어떤 그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였어도 계속 그 지역에 복음을 전달하러 가는 그 걸음이 내가 내 하는 그 업에 가는 그 마음가짐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 그것 가지고 계속 전도에 가는 사람은 그곳에 임하는 재앙을 그곳에 있는 흑암을 꺾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5기초. 5기초는 첫 번째 먼저 답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답을 갖게 돼요. 내가 이 답을 알고 있는 이상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답을 자꾸 갖게 되어집니다. 그 답을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갖게 되어졌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다락방이다라고 다락방. 그러면서 나의 만남에 하나님께서는 유일성의 그 축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 그게 팀 사역이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집으로 파고드는 거죠. 내 가정이
이 답을 주는 가정이 되어지고 또 내 가정이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그 제자의 모임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미션홈이 되어져. 그러면서 이 답이 내 직장에 직업에 내 업에 연결되어지는 그게 전문교회. 그러면서 지역에 이 답을 가지고 문화를 바꾸는 것이 지교회. 이게 5기초. 이 5기초를 좀 집중적으로 한 번에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5가지의 합숙입니다. 함께한다 그래서 위드. 지금은 이제 합숙이라는 그 단어 이제 단어들이 이제 집중이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죠. 합숙한다. 그래서 집중 훈련한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두고 생각해 볼 때 물론 현장에서 많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전도하는 단체들이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뭐 파라솔을 준비해 놓고 떡볶이도 주고 뭐 또 커피도 나눠주고 뻥튀기도 주고 그러면서 교회 전도지를 이제 주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전도의 한 가지가 되겠죠. 또 뭐 그 지하철역에서나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피켓 들고 외치는 거 그런 것도 전도의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욕을 먹고 가장 시끄러운 종교, 가장 필요 없는 종교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조용히 큰 건물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저 절간들은, 저 성당들은 조용히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3단체들은 엘리트들을 조용히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돈 받아가면서. 그게 뭐냐? 3단체 그리고 그 천주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전도에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시스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도받게 하시는 거죠. 뭐냐? 전도학교. 우리가 RTS 전도학교 하잖아요. 전도학교. 그리고 집중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전도 신학원.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을 키우는 RTS 총회 신학교.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RU. 그게 5가지 시스템이에요. 지속하도록 하는 그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 그러면서 5가지의 미래. 반드시 다가올 일들, 그들을 살려야 될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바로 산업선교, 그리고 엘리트, 문화, 그리고 렘넌트, 그리고 치유. 이 5가지. 이게 하나님께서 20가지의 전도 전략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 것이고 7가지, 9가지. 그렇죠? 9가지의 소통. 그러면서 이게 20가지 전략. 그래서 지난주에 21가지와 5가지 합쳐서 이게 62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시고 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자꾸 만드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와 관계가 있을 때 그때 힘이 나요. 이 단어들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견되어질 때 내 눈이 열려지게 돼요. 내 업이, 내 공부가, 내 그 직장 생활이 그냥 힘든 벌어먹기 위한 어쩔 수 없이 견디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응답의 장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이것 가지고 내가 자꾸 답을 고백하고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후대와 렘넌트들,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안귀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제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고 이방의 재물이 안귀어 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벽을 세울 것이다. 237개 나라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응답을 분명히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렘넌트들을 세울 것이고 237개 함께 교회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준비하신 그 경제를 하나님 분명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237나라 그리고 렘넌트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가슴만 가지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제자, 교회 그렇죠? 여기에 조금만 눈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자리도 널널한데 왜 옥상에 공간을 마련해야 되느냐? 렘넌트와 237개 나라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더 헌신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먼저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례를 받는
렘넌트들이 내가 왜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먼저 청해서 받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이 정말 그 교회의 축복을 바로 알고 내 현장으로 돌아갈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가셔서 삶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세례받는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